지금 하루하루 105세 그렇게 사시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1년에 맞은 모든 게 감전로 도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요. 또 유기양식, 영양식 다 잡수시고 여기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복 장로회장님께서 식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님, 20일에 교회 개척된 날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됨으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개척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같이 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국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오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예에 간노케 하시고 충성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단체 사진 촬영. 또 최고령이십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서 강연과 방송, 저술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고독이라는 병,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종교의 철학적 이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김영석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 책을 다 한 권씩 드릴 겁니다. 장례장 목사님께서 사가 동안에 축하드리라고 했거든요. 목사님 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석 교수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박수로서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상태가 되나 그런 생각을 누구도 해보지 못하는데 저는 6, 7세 때부터 그래서 이유 없이 쓰러지게 되면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잠드는 상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품 안에 안으시고 기다리다가 내가 눈을 뜨게 되면 하신 말씀이 언제나 많이 아프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아프지는 않다고 아프지 않고 의식이 회복되면 또 하루 이틀 쉬면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없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제 그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 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른이 될 때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50세쯤 되면 어른이고요. 60이 되면 다들 끝난 그런 옛날이니까 그렇게 자랐는데 어쨌든 중학교 입학이 됐습니다.
1학년 학기 말쯤, 연말쯤 되니까 1학년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저는 숭실중학교고 바로 옆에 숭실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숭실전문학교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신앙 부흥회를 그 강당에서 오후 시간마다 저녁 시간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아주 1학년 학생인데 거기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어리니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연세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또 장로교회 유린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2주간이 다 끝나고 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신앙의 출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4학년 때쯤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분이 살아계실 마지막 그 강연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도산 선생님께서 그 설교해 주셨는데 그분이 많은 강연을 하셨지만은 설교가 아마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가 민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 작은 그릇은 신앙도 작고 큰 그릇은 신앙도 크고 그 차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쭉 듣고 보니까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릇이 컸고요.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나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신앙의 그릇보다 크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쭉 보니까 그러면 교회의 신앙과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의 신앙 차이가 어떤 것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쭉 계속해 오게 됐는데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하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신도들을 크리스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일꾼을 만들어서 사회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그 교회 안에서 자라는 일꾼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모범이 돼서 하늘나라를 만들게 된다. 그 생각을 점점 자라는 동안에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한 15년 전에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한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본 길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15년 전이니까 뭐 거의 최근입니다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사님
기록이 문구하니 당신이 고향을 떠나서 LA 지방에 여행을 쭉 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이제 워싱턴 DC 상공을 날게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을 나르니까 볼 사람들은 내려다보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게 백악관이고 저게 국회의사도 아니고 저게 국방서이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바로 옆이 이제 볼티모어입니다. 그 우리 고향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보니까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보이고 그 부속병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병원이 보이고 백화점이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보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비행장에 내려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 명구하니 하느님 지금까지는 내가 큰 교회, 모범적인 교회, 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를 마음에 원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교회들을 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살 수 있는 굳건한 신앙과 사명을 느끼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 교회에 앉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자 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아메리카 민족과 국가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주도록 일하는 그 일꾼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썼는데 그 누군가가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보고서 내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사회 관계를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문제가 여기 있다 말이죠. 교회가 교회만을 지키면 된다고 하게 되면 교회가 위축됩니다. 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때쯤입니다. 하면서 있는데 한번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교회 걱정, 큰 교회를 만들어라, 또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걸 후에 사도들에게 와서는 문제지만은 예수님은 교회 얘기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전부 있는 게 민관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교회보다도 그런데 후에 사도들이 맡아서 할 책임이지만은 하늘나라를 이루어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 크신 뜻을 주셨구나 말이죠. 이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고당 조만식장으로 도산한 차오 선생 같은 분이니까 그분들은 교회 걱정보다는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신 것 같다. 고당 조만식장로님은 저희 학교의 선배도 되시고 또 그분 설교 듣겠는데 그분 언제나 민족과 국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할 것은 민족과 국가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하는 동안에 느낀 것은 교리와 진리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가져야겠다. 그것은 천주교를 볼 때 또 그 전에 지금 유대교
또 이슬람교를 보고 그리고 기독교를 보게 되니까 이 구약의 이슬람교나 이슬람교는 또 다른 종교는 교리주의에 빠져서 교회도 병들게 되고 사회도 유지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교리가 아니고 진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리는 적게 가지고 진리는 크게 키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점점 자라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건 내가 자라는 과정이니까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안식일 주일에 공부하면 죄라고 그래서 밤 12시까지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12시가 되면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교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사람을 괴롭혔구나 말이죠. 걱정했구나 그랬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걱정했는 거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나니까 한 3분의 1 안 믿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70%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면 안 된다고 이것을 잘 끝낸다고 그 정도가 되니까 이게 참 걱정이구나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그 세월호 사건의 배우도 구원판 심리교에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 통일교도 다 거기서 나와서 나왔는데 이 교리를 끌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교리가 아니다. 진리다 말이죠. 그건 제자들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다 끝내고 다들 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돌아갔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제자의 때라는 의관이 진리의 말씀이 들은 게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교리를 깨닫는 것을 가진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내게 있는 게 뭐니 진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겁니다. 예수님에서 진리가 없으면 사실 다른 데를 떠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하게 되면 불교도가 됐다 하는 것은 석가님의 교훈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유교도가 됐다 하는 것은 공자님의 교훈을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데 그걸 우리 말씀이 있으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어떡하냐고 분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갖다가 안 되겠다. 여기 와서는 내 신앙의 소리만 보지 얻을 것이 없겠다. 그래서 제일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할까요? 인정받은 게 저 양평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거기에서는 독일의 칼 바르트의 신학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 신학자들 가운데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거아니 이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신학은 안 해야겠다 말이죠. 신학은 고민만 생기고 말이죠. 안 되겠다 말이죠. 그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도 겪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감리교 장석영 감독을 지내신 목사님이 선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유,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우리 동신교회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김세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어길래는 사람 없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후배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연세대학교 교목실이나 이제 신학대학에는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감리교 신학자도 있고 좀 다르시가 돼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 나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볼 일이 없다고. 그럼 나는 무엇을 받아들였냐? 은총의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은총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이야. 나는 그건 믿는데 뭐 자유다, 뭐 예정이다, 나 그거 가지고 고민해 볼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천주교에 가게 되면 교리와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 오게 되면 민구안이 신학과 또 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리를 제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안식교가 안식일이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주장은 뭐 주장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 교단에 그렇게 믿는다고 당신네들 다 따라오라. 우리 이제 기독교가 문 닫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왜 다 안 따라오느냐 말이죠. 따라오라. 그런데 그건 교리지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쭉 겪고 있었습니다. 겪고 있다가 이건 제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를 끝날 때쯤 됐을 때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윤동주는 시인이 되고, 황순원 씨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또 홍차희 씨는 또 소아과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나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겠지만 중학교 4학년쯤 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계에서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될 수 없을까. 그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 아닐까. 그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갈 때는 철학과를 택해서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고민한 게 누구하니, 어렸을 때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되게 되면 내 자신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학문보다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고요. 또 목사님은 어느 정도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이라고 할까요? 인격과 신앙을 갖추니까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이 목회자가 되어야겠는데, 나는 그건 못할 거다 말이죠. 그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목회자가 못 되면 뭐 되는가? 기독교 사상가나 된다든지, 그래서 사회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철학과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는 동안에 해방이 됐는데, 다들 우리 신앙들의 위치입니다만은, 해방되는 날 밤 새벽에 제가 2차례 꿈을 꿨는데, 그 하나의 꿈은 뭐이고 하니, 나에게 주어진 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줘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밭을 갈아줘라.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해방되는 것을 아는 꿈을 꾸고서 다시 꿈을 꾸는데 한없이 넓은 밭에서 내가 밭을 가는 꿈을 꾸고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힘은 모자르지만은 교육대에서 마음밭을 가는 일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못하고 교육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포기한다 하니까 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38선을 넘어와서 제가 제일 처음 직장 가지고 이제 중앙중고등학교인데요. 그 중앙중고등학교에 와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어떡하지? 이건 독서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말이야. 뭐 신학 공부는 꼭 학교 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신학에 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부터 철학 공부와 신학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미안합니다만 다들 저를 보는 사람들이 신학한 줄 압니다. 신학한 줄 아는데 또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좀 더 높이 올라가니까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20세기에 가장 우리 기독교계 위대한 신학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칼 발트고, 한 사람은 미국의 라이너드 니버고, 또 한 사람은 독일에서 떠나서 미국 가서 세계 신학의 중심을 만든 폴 틸리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그분들의 강의를 들었다든지 그분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리버의 강의도 들었고 폴 틸리의 강의 들었고 칼 발트의 강연에도 3번 참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신학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지금 신학대학에 강의를 가는 것도 또 목사님들한테 이따만큼 신학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아마 공부한 덕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에게 돌아가서 해봐야 되겠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교회와 사회와 교회 같이 사는데 중학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느낀 책임은 3가지입니다. 교육은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나타낸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육자보다도 어떤 뭐 교육부 장관보다도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선생입니다. 그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27세에 갔는데 이상하게 중앙중고등학교에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면 어디 가든지 2-3사람은 있게 마련인데 경신학교는 뭐 전부가 크리스찬이고요. 이화나 배제 같은 데 다 가는데 어떻게 중학교에 가고 보니까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은 크리스찬 제자들이 알고서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죠? 신앙인이시죠? 어떻게 알았느냐고 우리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언제인지 모르게 나는 크리스찬 교수고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크리스찬 선생으로서 내가 다 하여튼 인정을 받았는데 못하는가 말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내 목적은 민구안이 내 제자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학자, 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도올에 있었지만은 중학교 때 제자들이 훌륭하게 되어 많습니다. 한번 가나다 토론토에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대학에 정교수가 처음 토론토 대학에서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때 내 제자입니다. 난 모르고 갔는데 와서 인사하는데 이름이 윤택순이라 그래요. 이제 기억이 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토론토 대학에 와 있다 그래요. 그 누가 나보고 그래요. 저번에 우리 캐나다에서 한국 교수에서 정교수가 될지 1인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느꼈는데 광록현 교수라는데요. 내 제자입니다. 미국 가게 되면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달라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교수가 쓴 공업경영학의 책이 그것이 중국 북경대학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돼서 그러니까 거기 간다고 나한테 연락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에는 한국어 우리 한글 어학자죠, 국어학자죠. 그 이규민 교수, 김한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글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영도 중학교 때 내가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기영은 살아계실 때 이따만큼 뭐라고 하니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우리 담임반에 선생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저를 기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선생들은 교육자가 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은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구 사랑한다 그건 없습니다. 학문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대학을 떠나서 쭉 몇십 년 살아보면 놀라운 걸 느낍니다. 그 명관이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도 내 제자들이 나를 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럴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은 교육자가 되면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또 두 가지 노력한 게 있는데 하나는 명관이 내 학문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신학 공부를 그때 좀 많이 했습니다. 철학보다도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키워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관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거나 아니거나 자기 인격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거나 인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나 종교인이라고 하는 건 정도를 못 가진 사람보다 인격이 높으니까 존경을 받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중학교 있는 동안에 내 인격을 좀 높여야겠다 하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나 하는 일을 저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중앙학교의 교주, 설립자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 그분이 정말 인격이 좋은 분입니다. 인간관계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은 역사학자인데 말이죠. 나보다 더 오래 고려대학의 교수였으니까 인천생 모시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천이 살아계실 때에는 야당이 분열될 일이 없다가, 근데 인천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야당이 한 번도 합쳐보질 못한다고 말이죠.
정말 좋은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도산 선생에서 애국심을 배우고 인천 선생에서는 인간관계에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우리 사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무한 경쟁 시대에 산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모두가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 안 하면 성장 못하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이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야 내가 올라간다든지 이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든지 이런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은 반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사약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선의 경쟁으로 바꾸는 사람, 서로 박수 쳐줄 줄 알고 서로 위해줄 줄 아는 겁니다. 저는 이따만큼 우리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가만 보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만도 못해요. 운동선수들 내가 이겼다고 해도요, 이 다음에도 또 잘해야지 하지, 이겨가지고 잘은 안 합니다. 또 지게 되면요, 다음번엔 내가 더 잘해봐야지, 이긴 팀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지. 그게 선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가들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경쟁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선의 경쟁을 사회를 키워줍니다. 그것은 민관이 선의 경쟁입니다. 제가 인천사인데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동아일보 했죠, 고려대학 했죠, 중앙중고등학교 했죠, 경성방지 했죠. 다 성공했습니다. 그 왜 성공했는가? 동아일보를 다 만들어 놓았어도 당신이 사장하지 않고 더 유능한 친구에게 맡기고요. 고려대학 다 준비해 놓고선 현상현 선생한테 맡기고요. 당신은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생활 나갈 때 그 모범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선의 경쟁을 하면요, 그건 오히려 신앙이라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사회학을 만드는 거니까 말이죠. 저도 연세대학교 가서 그걸 배우고 갔기 때문에요. 총장님이 있다면 그 무슨 교부처장 좀 맡아달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겠다고. 그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나보다 유능한 교수가 누가 있나 보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고 난 또 다른 일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건 내가 중학교 때 배웠고요. 지금도 선의 경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하나 배웠는데 민관이 크리스찬은 사랑 있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하니까,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사람을 키워주는 거, 그것이 사랑 있는 경쟁입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김태길 선생, 안병 선생하고 50년 동안 함께 쭉 일하고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한 번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고서 이제 80이 다 넘었는데 이제 90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 바쁘니까 우리 셋이 만나서 좀 이렇게 우정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못 가져봤는데 이제 1년에 몇 번 이렇게 좋으니까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하고 저 우리 우정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의 전화를 받더니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 너무 늙어서 이제는 좀 곧 갈 시간이 됐는데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순서가 되면 가자.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때가 힘들어. 가는 사람이 잊어버리면 그뿐인데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하다가 뭐 누구 먼저 갈 게 아니야. 먼저 가는 사람도 괜찮은데 보내는 사람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순서가 되면 가자 그래요.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몰지 못했는데 아마 먼저 가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갔어요. 안배옥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는데요. 아이고 오늘 주말에 안배옥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전화 걸었다 그래요. 무슨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김태일 생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나 혼자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아빠네도 김태일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건강보다도 그런 생각이 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 가지 얘기예요. 그 마지막 얘기가 뭔가니 김생이 우리들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못다 하고 남길 일 좀 마무리해달라고 말이죠. 마무리 좀 해달라고. 그게 뭔가니 사랑 있는 형제예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오래 살아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 갔는지 나보다 더 전정현 목사님 더 훌륭한 누구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 있는 경제예요. 그것까지 중학교 있을 때 쭉 배우고 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공부는 계속 했고요. 제자들은 내가 사랑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배우고요. 그리고 더 중고등학교에 남아서 교육계에 남으니까 아니면 대학으로 가서 좀 더 사회활동을 넓게 가질까 생각하다가 세대학의 시간 강사를 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세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 그래요. 전임으로 오라고. 그때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이걸 다 비교적 갖추어가지고 가니까요. 연세대학교 가서 참 행복하게 일 많이 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고요. 내 학문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연세대학교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중고등학생들은 다 내 설교 다 들어봤습니다. 뭐 이화라든지 배화라든지 배제라든지 경신이라든지 지방의 뭐 개성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하여튼 기독교 중고등학교는 다 다니면서 도와줬습니다. 설교해주고요. 배화 여고에 같은 길인데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러겠죠. 그해 내가 4월 동안 설교해줬는데요. 그렇게 안 되겠다고 선전학생이 1000명이 넘어요. 나 믿겠다고 말이죠. 그 참 교회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만 아닙니다. 사회대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대학에 내가 갔는데요. 연세대학의 전통 가운데 목사님 아닌 분이 교회 신앙부흥 운동하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하라고 말죠. 또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위해서 했더니 김영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총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세브란스에서는 내가 와서 신앙부흥을 했는데 참 좋았다고 말이죠. 그래 했습니다. 세분한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이 된 책을 보내서 그걸 보니까 세분한 교회에서도 평신도가 신앙부흥한 건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에서 언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미국 캐나다도 그랬습니다. 방학 때만 가면 가서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실대학에서는 개교 70주년 신앙부흥을 하는데요. 그 기독교 대학인데
거기서 누구를 강사로 모실까 하고 다 하다가 제가 가서 그 시간을 맡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생각 못했던 게 누구하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천주교에 가서 신앙 강의한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저는 이따금 성당에 가서 신앙 강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님들이 내 책을 읽고 김생을 모셔오면 좋겠다 해서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들이 당신이 고맙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전해야겠다 그랬습니다. 명동 성당에 갔더니 그 주교 신부님이 나보고 그래요. 제가 중학생 때 교수님 책을 읽고서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에 있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얘기해달라고 하죠. 강의해달라고.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성당에 가득 차고 서서 듣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보니 두 가지만 경험이 되면 교리라든지 교단이라든지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뭐니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평소에도지만 저희 우리 상대방 우리 교회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고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살아보면 이상합니다. 나도 한 20년 전, 한 30년 전에는요, 교회 설교하러 가게 되면 기도 다 드리고 가요. 많이 기도 드리고 가는데 일반 강연에 가게 되면요 안 했어요. 왜요? 강연 준비만 잘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뭐 걱정 안 했어요. 그래, 근데 한 번 다시 깨달아 보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말이지. 예. 주님께서는 나에게 교인들한테 가서 설교하는 건 다른 사람도 많이 해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연할 때에 내 뜻을 전하는 건 너 아니면 안 되지 않냐고. 왜 그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냐고 말이죠.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백세가 나를 믿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못 따라가는구나 말이죠. 생각해보면요 항상 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한 25년 동안 봉사하고 나니까 회갑이 되대요. 회갑이 되니까 다들 늙었다고 그러대요. 65세 정년이 되게 하니까요, 이전 교수들이 대부분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정년 되니까 뭐 성별의 비슷한 걸 해주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인 거니 그동안 우리 학교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죠. 우리 못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 바꾸고 말하면 이거 아니 이제 늙어서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겁니다. 수고하면 돌아가세요. 그때 그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내가 어렸을 때 건강만 허락해 주시면 건강한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 때 우리 과외 사는데 컴팩트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했는데 졸업생 사회라가 일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드리겠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공부 더 많이 한 건 정년 퇴직한 다음입니다. 일도 더 넓게 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있을 때까지는 물고기가 강에서 살다가 연세대학교 떠나서 나오니까 강 속에 있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서요. 한없이 넓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회 속에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80세쯤까지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내 생애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때는 언제였는가? 60에서부터 80 사이입니다. 그 기간이 없었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남을 게 없습니다. 그때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두 친구와 같이 80이 돼가지고서 자, 이제는 80이 넘어서 우리도 늙었을 텐데 이제는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도 은퇴할 수는 없으니까 은퇴할 수는 없으니까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연장해보자 말이죠. 90까지 가보자. 김태현 선생도 90 조금 전까지 일했고요. 안경은 93세에 돌아가시고요. 그 친구들이 다 돌아가네요. 그 90이 되니까요. 이게 미안하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꼽아보니까 11사람이 다 갔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래 나도 90이 돼서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늙었다. 그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는데 앞으로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일만 다 끝내고서는 쉬겠다. 나도 좀 쉬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 끝내는데 다 끝내면 또 다른 생기고요. 또 끝내면 또 다른 생기고요. 또 생겨요. 이거 봐라. 이게 안 되겠다. 95세까지 가보자. 95세까지 가니까 일은 일대로 남고요. 정신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못해요. 몸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건 신체가 늙는구나 말이죠. 이제 몸 못 늙는 어떡하냐고. 그럼 이제 어떡하지? 가는 데까지 가다가 이제 할 수 없다. 끝내자. 그럴 것 같습니다. 97세에 우연히 어떤 날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독자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조선을 통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했는데 그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가 하고 봤더니 전부 60대 70대야. 네, 나만 97세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생각했어요. 너 아직 안 늙었다. 97세도 들어가서 안 늙었다 맞아. 왜 그러냐? 다른 사람만큼 문장은 좀 떨어지고 모두가 잘 안 됐지만은 사상은 내가 앞섰습니다. 내가 받은 사상은 앞섰습니다. 그 사상은 누가 준 것인가? 성경이 준 겁니다. 성경이 줬다고 하니 누가 준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지만 97세가 돼서도 사회에서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교훈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 사회가 받아준 겁니다. 사회가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생활해서 100세까지 가보자 그랬습니다. 99세가 됐는데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 그래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전문가들이래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내 나이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랬더니 100세나 살아보셨는데 그때 얘기를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랬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좀 많이 나가니까요. 작은 책이 2권 됐어요. 그 한 권이 번역이 돼서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 독자가 생겼어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중앙일보가 또 한 1년 쉬고 나니까 그럼 조선일보 끝났으니까 우리 거 좀 맡아달라고 말이죠. 그 지금 또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쌓이니까 지난 주간에 또 한 권의 소스가 돼서 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글을 쓰게 되면 아는 독자들이 다 고마워해요. 다 좋아해요. 그 사실 뭐냐면요. 표현은 저가 교수가 하는 것 같고 글은 내가 쓴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아직 몇 해도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정치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해라, 역사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왜? 성경 말씀이 다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줘야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는 나를 키워주고, 연세대학교 인도하는 교육자로서 교회와 대학을 함께 섬기고, 정년 퇴직하고 나와서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사회에 나누어주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14살 나서부터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주신 책임을 맡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은 늙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몸은 늙지만요, 정신도 약해질지는 모르지만요, 신앙은 늙으면 안 됩니다. 왜요? 신앙은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는 것은요, 제가 온 생각을 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이 드니까 제일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아니까요, 누굴 대하든지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실수는 안 해야 합니다.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말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데가 있구나.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대가 큽니다. 결론 비슷한 말씀은 좀 사회적인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90 넘어서 춘천 한림대학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 받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가서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과대학의 의사 교수님도 계시는데 상을 받고서 뭐라고 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상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고. 그런데 나 사실은 자격은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무슨 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직책을 맡은 것도 없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있다고. 그것은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좀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나만큼 어려운 시대에 나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대학을 떠나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주님과 대신 내가 일해야 하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눠줘야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나눠줘야죠. 그래서 고생이 있는 사람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상 받을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책임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데 있고, 또 그런 일꾼을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데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 더 감사한 인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그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지만은 더 많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책임, 의무를 주님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